아멘. 자,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할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할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 행복한 1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맞죠? 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명예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서 올까요? 어디에서 올까요? 진정한 행복. 혹시 로또 당첨되었을 때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승진하였을 때? 모르지. 예. 아니면 자녀의 성공? 아니면 건강? 아파트 당첨? 이런 것들도 아마 그나마 조금은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됐을 때 며칠 동안이라도 땅에서 살려면 그런 걸 욕심을 부리지만은 천국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예, 맞아요. 그런 거는 뭐지? 아무튼 그걸 받고 난 이후에 길게는 뭐 한 일주일 아니면 짧게는 1, 2일 정도 그렇지. 하루 이틀 정도만 행복했던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때요? 허전함과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이지. 맞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허전함과 또 그런 불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끝이 없이.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만큼 크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욕심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허전함을 느끼고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특별한 조건이 아니거든요. 조건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 생각과 마음의 선택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허전함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되어가는 첫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 어떤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으면 힘드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어떤 것을 내용을 얘기할 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 아브라함의 그런 선택의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였죠? 떠나라 했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죠? 뭐였어요? 예, 떠났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냥. 이거는 순종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순종의 의미냐면, 먼저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했던 그것에 대해서 토도 달지 않고 그냥 떠났어. 예, 떠난 건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기 싫어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안 가거나 그래서 다시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바로 떠났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것을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순종을 할 수 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 따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대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자기는 복을 받는 걸 알았지. 아브라함은 알았지. 알았다. 믿음이 있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신실하심. 그리고 전능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서 네가 떠나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우리는 천사만 봐도 아니면 돌아가신 조상님만을 보아더라도 얼마나 그가 놀라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봤다는 거. 현존하셨다는 거.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상당히 고무된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두려워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믿지 않았나. 그리고 구전되었던 얘기들 뭐 노아의 홍수라든지 그 이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을 다 말로 들었다면 이때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들었던 얘기들 구전되었던 얘기들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약속을 하셨잖아요. 나한테 말을 하셨잖아요.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2절 한번 잠시 볼까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우리 7절 잠시 보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건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여기서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룬다. 하나님 약속하신 중에 큰 민족을 이룬다. 우리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룬다 했잖아요. 이 큰 민족을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자식이 있어 없어요? 없지. 자식이 있어야지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근데 이 큰 민족이 왜 그 복이 될까요? 왜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을
이제 자식을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꾸 식구가 나지. 그렇죠. 맞아요. 큰 민족이 일한다는 이 민족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이 재산이에요.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재산이에요. 지금 그 최고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크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두 나라예요. 두 나라. 인도와 중국.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인구가 많은. 맞아요. 딩동댕.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이 재산이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도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큰 재산을 아니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재산이니까. 자꾸 느끼네. 예. 그런데 한 사람이 이삭을 통해서 그죠? 이삭을 놓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엔 지금은 하나님 백성들 교회 교회가 되어지고 점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크게 만드시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이라는 거. 지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있는 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을 하긴 하지만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고 세상을 좀 더 돕는 일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들, 또 그런 단체들로 인해서 세상이 이끌어져 가고 있어요. 두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는 말하면 복음 들어가면 그 복음에서 자꾸 사람이 믿고 늘어난다 이가. 그렇게 난 그렇게. 네. 자, 혹시 이름을 알겠나? 이순재 얼마 전에 이순재 돌아가셨잖아요. 이순재라고 하면 이름을 하면 이순재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정도 되죠. 이름을 창작했다 이거예요.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는 거예요. 네, 이름을 창작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보존 수프가 되는 거예요. 이순재 하면 그 배우로서는 정말로 알아주는 이름이잖아요. 이순재가 뭘 한다, 배우에서 뭘 한다면 다 믿고 하잖아요. 예, 요즘 뭐 선전이라는 것들 보면 좀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 와서 선전을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을 오면 다 믿어주고 그걸 다 사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름을 창작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그 사람 이름만 되면 이 사람 알지 내가 이 사람 내가 잘 알지 이 사람 진짜 내가 잘 안다 이렇게 할 정도. 예, 그 정도로 이름을 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큰 거부로 만드셨고 그때 돈이 많고 뭐가 많으면 다음에 다 알아주잖아요. 저 사람 부자야. 아브라함 그 부자. 그 뛰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은 뭐예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네. 장로쯤 됐지.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름이 창대하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 너는 복이 된다. 이건 뭘까요? 뭘 얘기할까요? 복이 된다. 보게 된다고 뭐는 지금 뭐 목사쯤 예. 식으로 말하면 복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집안에 어떤 뭐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어떤 뭐 며느리가 들어온다든지 그 들어옴을 해가지고 그 집안이 더 잘 일어나고 더 좋아지면 그 사람을 뭐라 얘기하죠? 자가 들어서 복 있다. 그걸 뭐라 하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을 애가 태어나면 얘가 열 통해서 뭐 집이 잘 된다 그러면 복 있다 그러지. 복덩이라 얘기하잖아요. 복덩이. 네가 복이라는 것은 네가 바로 복덩이라는 뜻이에요. 복덩이는 지도 잘 되지만 자기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 다 잘 되게 만드는 거. 너는 바로 복덩이야.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바로 복덩이야. 네가 바로 복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잖아요.
제일 먼저는 구원의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함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죠? 뭐 그런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덕이다. 복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땅을 그래서 7절에 보면 땅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은 뭘 얘기할까요?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 뭘 의미할까요? 이 땅이 무슨 땅이죠? 복음의 땅. 예. 여기서 저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수업에 들어갔던 그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은 지금 말하자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을 내 자손에게. 너가 살 수 있는 땅은 또 주지만 그 이후에는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했으니까 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을까? 떠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은 사실은 약속의 성격은 비가식적이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보증이 있었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 확실한 보증들이 다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시고 그만큼 능력이 또 좋으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전능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능력. 약속을 믿는 능력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을 떠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모르는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 그리고 거기서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에서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있는데. 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내일 지금 하루 5분 전 이후의 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잖아요. 미지의 세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이거는 이런 미지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거는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크거든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인생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 네 땅도 주고 네가 복덩이가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보면 아프고 힘들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 이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겠다. 네 땅을 주겠다. 천국에 보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약속을 믿는다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길 수 있죠. 이 어려움도 두려움도 이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끝나는 거죠. 이 약속도 확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축복으로 넘어가는 약속. 예, 잠시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 3절입니까? 잠시만요. 3절인가요? 잠시만 내가 잘못 봤는데. 여기 있는 3절이네요.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복덩이가 했잖아요. 복덩이가 되어서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복을 받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이 땅이 뭘까요? 땅. 이것은 의미하는 땅. 교회?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교회. 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그 땅에 속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교회지. 예, 그 교회 속에 들어오면 우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도 교회까지 들어와서 복을 받게 돼요. 제일 첫 번째 복은 구원의 복. 제3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죄를 사함을 받는 복.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대로 선물을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바르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두 번째는 이제 약속과의 결별과 믿음의 떠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12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아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떠나라.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까 순종, 묻지도 따르지도 않고 떠났던 순종. 예.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부터 결별을 당하게 됩니다. 이별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장소와의 결별. 떠나면 장소와의 결별이 생깁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안전하고 익숙한 곳에 떠나는 것. 자, 이것도 우리에게도 참 많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허탈한 곳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술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곳에 익숙한 장소에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떠나야 돼요. 떠나서 나와서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소와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했던 이유가 장소와의 결별이 먼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각오의 단절. 각오. 우리 각오가 어땠죠? 우리 각오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 각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했어요. 죄로부터 떠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쌓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리고 그러려면 옛날 제된 속성 속에서 이루었던 성공, 명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그런 것들 이런 걸 갖다가 다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 한 7급 공무원 정도 됐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때는 7급 공무원 중에서 뭐 어떤 건설과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벌었대요. 왜 그걸 허가를 내주려면 돈을 싸들고 와서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걸 싹 다 버려야 돼요. 예, 버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버려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떠나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때는 좀 나쁜 놈, 좀 비리 많은 놈, 예, 그랬던 사람이 그걸 완전히 끊고 이제 나는 정직하게 합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바뀐다. 우리의 모습이 옛날에는 죄인이었던 사람, 옛날에는 더러웠던 사람이 이제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한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로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바뀐다. 새로운 정체성. 세 번째는 안정감과의 결별입니다. 안정감과의 결별. 우리 참 안전한 곳을 사람은 좋아해요. 그죠? 안전한 곳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 안정감은 아브라함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에는 사람이 많은 곳,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돼. 다른 사람 보호해주거나 국가가 없으니까. 국가가 있으면 우리 국가에 군인이 구해주긴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사람들이 많은 자기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니까. 이수가 땅에서 보호받던 가족 울타리에서 다 떠나야 돼요. 그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러려면 그걸 떠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또 우리에게 이수가 땅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수가 땅들이 있잖아요. 제된 곳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을 아마 우리가 그냥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 하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익숙하잖아요. 익숙하고 그것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더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더 안정감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야 돼. 떠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는 거. 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큰 용기. 그리고 네 번째는 세속적 가치와의 결별. 세속 가치가 뭐죠? 뭐 부자, 명예 높은 거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학자로 굉장히 학자였고요. 여러 가지 많은 거 알고 있었죠. 그걸 다 버렸거든. 버리고 배설물을 얘기했어요. 어찌 보면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죽어야 돼. 다 잡아서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속에 다 들어갔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로마 시민권도 버리고 그걸 다 버리고 들어왔어요. 우리도 그런데 버려야 될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풍요에서도 잘못된 풍요에서도 우리가 떠나야 되고 또 잘못된 명예에서 떠나야 되고 왜 그 짓으로 명예를 쌓은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어릴 때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갔어. 그래 그것도 잡아가지고. 일본 사람.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떠나서 가서 낮은 어떻게 보면 낮고 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저거 다 버리고 떠나가지고 예수가 되냐, 예수를 믿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도 지금 뭐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그 연예인들 자기가 그 일들을 다 버리고 그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떠나는 거. 쉽지는 않은 건 일인데 그래서 세속적 가치와의 결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신앙의 선언.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걸 받지 않겠다. 더 이상 이걸 하지 않겠다. 라고 신앙의 선언들이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 가족의 모든 것을 건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 이 순종은 참 보면 타협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종은 100% 돼야 돼요. 100%. 근데 100%가 안 되지. 100% 안 되죠. 근데 100% 해야지 순종이 되는. 순종이 되는. 100% 해야지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 사람이 그게 잘 안 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아브라함도 100% 순종입니다. 어떻게 왜 100% 순종이냐면 아까 봤잖아요.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자기만 떠난 게 아니고 그건 놔두고 다음에 혹시나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떠난 거예요. 다 그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건 거예요. 그만큼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은 절대로 99%가 없어요. 99.9%가 없어요. 100% 순종. 100%는 순종. 예,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한다면 100%의 100% 해야 된다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안 되지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순종은 100% 해야 됩니다. 100%. 예. 그래야지만 정말 순종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익숙함과의 결별, 믿음으로 떠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순종의 여정, 예배로 채워진 삶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레디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이제 순종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순종의 여정은 처음에는 미제 세계로 바로 떠났어요. 아브라함 순종의 여정은. 그리고 어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알지도 못한 가나안 땅. 그리고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로 갔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또 얘기하시죠. 왜 또 얘기하실까? 왜 재차 약속을 하실까? 약속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또 제사 얘기를. 아니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떠나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을 아셔서 배려하심이에요. 한번 얘기하면 혹시 잊어버리고 안 할까봐, 안 해서 그냥 또 제대의 모습을 살아갈까봐 하나님이 아마 더 우리를 배려하셔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내가 네 땅을 주기로 거 네 기억하지? 기억하고 있지? 예, 하나님. 이거 잊어보면 안 돼. 절대로 또 나타나서 또 얘기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가면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 또 나타나 또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우리 깨닫지 못해요. 왜냐? 우리의 눈과 귀가 너무나 막혀 있어서 또 이렇게 그런 스타일을 못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얘기하시도록 그것을 우리 듣고 정말 아까 순종 말했죠. 100%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순종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 니 혼자 가라 이게 아니고 나 옆에 계속 있대. 걱정하지 마. 야, 잘 가자. 한번 가보자. 야, 가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옛날에 아이들에게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인데 자전거를 가르쳐 줬거든요. 자전거 가르쳐 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서 잡아줘요. 잡아주는데 중간에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놓을 때 얘가 잡아주고 있다고 100% 믿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계속. 야, 니 잡고 있다. 야, 걱정하지 마. 갈 수 있다. 앞으로 가봐. 그래, 우리 막내란다. 우리 하연이 자전거 가르칠 때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만들어줬죠. 우리 우리 지원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준호이도 마찬가지고. 그게 믿음을 주는 아빠가 그런 신뢰감을 줬으므로 얘들이 그 결국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혹시나 격기로 갈까 넘어질까 하나님 이렇게 옆에서 야, 니 알고 있지? 내가 니 그 땅을 주기로 했잖아. 니 복을 준다 했잖아. 걱정하지 마.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뭐 의지도 있었겠지만 의지보다는 하나님 옆에서 계속적으로 동행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깨어나게 하시고 밀어주시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
늘 가면 이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한 일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보면 우리 제단 우리 7절에도 보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쌓고 또 거기서 내려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근데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 제단 쌓는 일을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배가 왜 필요할까요? 왜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예배 그냥 한번 바싹 드리가지고 하나님 은혜 탁 받고 그거 가지고 이제 생생을 살아가면 되는데 매주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에 예배 드리고 또 생각날 때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뭐 그렇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여기로 가려고 했지. 네, 못 가기를. 네. 순종의 길이 순탄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 순종의 길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의 길은 이방 땅에서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이방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비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그 비그리스도인이 주로 하는 그런 세상의 장터인 그곳에서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더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 세상 나가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이가 있을 거고 그 사람들과 같이 또 가려고 하면 그 사람도 손해 안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 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더 죽이고 자기 것을 나눠주고 손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갈등이 생기거든요. 또 예측 못한 위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우리가 다 알면 좋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모르잖아요. 1분 앞에 일도 모르고 5분 앞에 일도 모르는 거잖아. 그게 인생인데 그 예측 못한 위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지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걸 하나님이 자꾸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찾아오셔서 야 종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무 함께 한대. 지금 네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막한 것 같고 앞에 눈이 가리는 그 안개와 같은 그 끝이라도 걱정하지 마. 그 너머에는 천국이 있다. 그 너머에 내가 함께 있다. 라고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그 예배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의 갈등도 있었어요. 서로 같이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싸울 수 있고. 예. 그 예배를 통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배는 뭐죠? 교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되면 서로 마음을 터놓게 되고 또 가졌던 오해 그런 것들도 풀게 되고 그래서 그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갈등들도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믿고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들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잊지 않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잊지 않은 선택. 부르심을 기억하게 만들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이런 선택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자꾸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또 보게 되고 그것은 정말로 유명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예배였어요. 선택과 순종 이것이 예배의 모습에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택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 뜻에서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님 동행하심을 우리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순종. 우리가 얘기했던 순종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심, 인자하심 속 깊은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순종을 하게 만드는 그 대상이 책임을 지거든요.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인생을 딱 해주신다면, 앞길을 열어주신다면, 지금은 조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할 거고, 성장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들을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뿌리 깊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날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뿌리 깊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그 뿌리 깊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행복, 그것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잠시 받았던 행복들 있잖아요. 뭐 집을 당첨하겠다든가, 로또에 당첨됐다든가. 그거는 잠시 줄 수 있는 행복이지만 뿌리 깊지 않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며칠 만에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불안과 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 새로 사귄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새로 사귀기 뭐 처음에 어쩌는 줄 알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오늘부터 1일이다. 우리 사귀는 그 1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순종하는 삶이 어떤 거냐면 오늘부터 행복한 1일이.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1일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행복이 자꾸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사귀는 것처럼 오늘 하루 사귀었지, 내일은 2일, 계속적으로 사귀면 점점 깊어지고 더 풍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100% 순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늘부터 행복한 1일이 되어서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행복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뿌리 깊은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순종은 쉽지 않지만 100%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에는 99.99999%는 없어요. 100%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들, 행복한 삶들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과거에 있는 정체성이 없어지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이는 이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늘 웃음이 넘치는 사람. 지금 내가 병에 걸렸어도, 암에 걸렸어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순종한 삶은 행복한 삶을 순종, 행복한 삶의 행복함의 1일,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사랑남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순종,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순종의 모습들이 빠진 게 있다면 이제부터 100%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정말 하나님 받았던 그 복을,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복을 통해서 모두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복덩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 복을 나눠줌으로, 또 복을 누림으로 날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배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